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신실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새 주일을 맞아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일하심에 우리가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올려드리는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크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선하신 목자로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다시 한번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우리 계속해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430장입니다. 이렇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마지막으로 느리게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계속해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합당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진실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 우리 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찬송가 8장 1절, 4절 찬송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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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르나티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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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 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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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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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 다 아멘.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영혼의 생명수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물의 주권자 되시고 또한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예배하는 심령 가운데 하늘의 평강과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합니다. 246장, 279장 찬송합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대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시 가히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 가히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 가히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을 인도하시니 나 가는 게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 내가 지금 후에는 저 생명시 가히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 가히 살겠네. 길이 살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저 생명신 가히 살겠네. 내 주린 영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 가히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 가히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 가히 살겠네. 아멘. 279장 찬송합니다. 인내하신 것에 주여 내가 외우니 뒤노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뒤노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타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뒤노라질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를 위하여 좋게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뒤노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으로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뒤노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비결은 죄인을 인정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품 따라 살지 못하고 이생의 자랑과
또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갔던, 세상의 만족을 따라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 이 시간 십자가 보혈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귀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의 죄악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십자가 보혈 의지하여 우리의 죄악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인생들마다 우리의 모든 죄가들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이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드려지는 그와 같은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의지하여 나아가는 인생들마다 하늘의 거룩함과 하늘 평강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경종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총으로 풍성한 가을을 맞게 하신 주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가을 알곡과 열매를 보며 우리의 모습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심은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알면서도 저희는 적게 심고 많이 거두기를 원했습니다. 부족하고 게을렀던 우리의 마음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라 하였지만 세상적인 판단과 생각으로 행동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향하여 부모와 친척을 만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떠납니다. 가고 오는 발걸음을 지켜보아여 주십시고 건강하고 안전한 추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일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명절이 되게 하시고 혹시라도 말의 실수나 행동으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정치적이나 사회적으로 무수히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나라를 인도해가는 많은 정치인들, 나라를 위하기보다는 당을 위하여 자신의 영달을 위하여 그 자리에 있는 위정자들, 아버지 하나님 모두 심판의 때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 저들이 깨닫고 백성을 위한 정치, 아버지 하나님 사회를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이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는 이 나라 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세계 여러 나라에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때가 되면 더욱 이곳에 있는 가족이 그립고 만나고 싶을 터인데 그 마음 그 심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더 풍성함과 감사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 신성교회를 축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더하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이는 수가 많아지고 믿음의 분량이 많아지고 주님을 향한 헌신과 찬양이 많아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한 것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교회 예배를 풍성하기 위하여 지휘자와 반주자 그리고 부교역자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귀한 사역에 꼭 필요한 인재들을 보내주셔서 더욱더 좋은 것으로 감사하며 예배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5개의 조약대를 준비하여 골리앗에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도 이와 같이 말씀의 조약돌, 기도의 조약돌, 찬양의 조약돌, 믿음의 조약돌, 감사의 조약돌을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많은 문제들, 질병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겨나가는 이 시간,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하시는 귀한 사자 목사님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된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이 시간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다윗의 조약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막는 질병과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함 받는 귀한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아버지의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할 때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크고 많은 열매를 거두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저들의 수고를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더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감사한 일, 기쁜 일이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시옵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귀가 복된 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드려진 예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임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정성껏 마음을 드리고 또한 시간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세상 살아갈 때 부족하거나 궁핍하거나 부족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꿇어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나눠주고 베풀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복된 손길들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성됨으로 예배하는 심령마다 특별히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교로 인하여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 찾아가 주시사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일어설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허리와 또한 무릎과 관절과 또한 보이지 않는 장기의 모든 문제들까지도 하나님 은혜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의 상처도 있는 줄 압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 마음의 상처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전능의 팔로 위로하시는 팔로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사 다시금 강건함으로 세상에 나아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특별히 성교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는 줄 압니다. 주의 복음이 열방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이 만방으로 증거되어져서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 나아가는 물질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3층 식당에 식사가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식사 교제까지 나누시고 돌아가시면 또한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명절 연휴가 시작되어지는데 추석 명절 당일에 우리 가정 예배로 여러분들 이렇게 드려주시고 가정 예배 자료가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 필경 때에 그 가정 예배 순서 자료가 이제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한 장만 가져가지 마시고 우리 가족 수대로 가져가셔가지고 이렇게 예배에 소외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이렇게 신경 써주시고 또 이렇게 복음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우리 새벽 예배와 심야 기도회는 개인 기도로 대신합니다. 제104회 수도노회 정기회 준비 모임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임직자 훈련이 있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대상자 또한 심우 권사님 대상자 12시 50분에 2층 교육관에서 모여집니다. 기억해 주시고 대상 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호흡과 발성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1시 30분에 오늘 2층 교육관에서 모여집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찬양대는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구은정 집사님 가정에서 떡 대접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하늘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건강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도 끝까지 건강하게 다 함께 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이 시간에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하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감사로 가득한 한가위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벌써 9월 마지막 주, 이제 추석이 이번 주간에 있죠. 이제 10월이 돼가고 또 이제 11월 추수감사절이 있고 이제 감사의 시즌이 어느덧 이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감사의 시즌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감사의 제목들이 풍성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다 연약합니다. 저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보다도 더 성숙하고 성장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 교회는 그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지만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고 분열이 있었고 혈기냄이 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많았는가? 이단의 문제가 있었고 은사의 문제가 있었고 법정 소송의 문제가 있었고 결혼에 관한 문제가 있었고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음식의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와 같은 문제를 깨닫고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됩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보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에게 여러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아버지 되는 이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편지를 쓰죠. 너희들은 이것이 잘못됐고 저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비난하고 책망하고 혼을 내는 그런 어조로 편지를 쓰지 않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장 4절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쓸 때 무엇으로 시작을 합니까? 감사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감사도 그냥 감사가 아니고 항상 감사한다. 고린도 교회여, 나는 당신들 때문에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요,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들으면 들리지가 않죠. 근데 마음의 문이 열려가지고 저 사람이 진정 나를 도와준다.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다. 그 느낌이 들면 기분 나쁜 말도 어떻게 합니까? 다 수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무엇이나 말하는가? 공감대 형성.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감대가 참 중요하죠. 세상에서도 그런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한마디의 직언을 하기 위해서는 10마디의 무엇을 하라? 10마디의 칭찬을 먼저 하라. 그러니까 칭찬을 10마디 먼저 하고 한마디 쓴소리 하라.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원리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문제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쓸 때 무엇을 먼저 시작합니까? 격려, 감사, 사랑 이것을 먼저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추석이 있죠. 추석이 있어서 오래간만에 가족들을 만나고 형제들을 만나고 또 이웃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무엇이 먼저 필요합니까? 감사가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격려가 먼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감사의 힘을 길러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신앙생활하고 또한 인생을 살아갈 때 이 감사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 첫 번째, 생각을 달리하면, 생각을 변화시키면 감사할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골로새서 3장 2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이 무엇이냐? 영적인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 하늘에 속한 것들,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러나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엇을 먼저 생각합니까? 땅의 것들만 먼저 생각하죠.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먼저 생각하죠. 여러분들, 믿음은 무엇이냐면 너머를 볼 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너머를 보는 겁니다. 땅의 것은 무엇이냐? 우리 눈앞에만 보이는 것,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땅의 것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런저런 문제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제일이다. 그러면서 상대방을 깔보고 또한 다투기 시작하고 분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서로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심지어 교인들 간에 무엇까지 생깁니까? 소송의 문제까지도 생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 많은 교회에서 감사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왜 오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오셨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은혜 받으려고. 그렇죠. 은혜 받으려고 우리가 교회에 왔죠. 그런데 교회 입구를 들어서자마자 장로님들끼리 막 싸움합니다. 권사님들끼리 막 싸움합니다. 그럼 그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통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죠. 아니, 목사님,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는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달리 해보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요즘 쓰는 표현 가운데 꼰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꼰대. 젊은이들이 기성세대, 중년세대들을 비꼬아서 하는 말, 꼰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꼰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변화되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강조하는 것.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이렇게 말해요. 라떼는 말이야. 야, 너 어떻게 그렇게 하냐? 너 어떻게, 내가 너 때는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꼰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조건 옛날 것만 고집하고 주장하다 보면 변화가 되지 아니하면, 생각이 달라지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무엇이 될 수 있다? 꼰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기성세대는 젊은이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이웃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들어야만이 내가 변화가 될 수 있죠.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무엇 될 수 있습니까? 영적인 꼰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면 영적 꼰대가 될 수 있습니다. 영적 꼰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신앙의 추억만을 생각하고 내가 중학교 다닐 때는, 내가 고등부에 있을 때는, 내가 청년 때에는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지 아니하고 새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그것만 강조하다 보면은 내가 영적인 꼰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는 무조건 고객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사장님은 누구의 소리? 사원들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회사는 고객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회사가 잘 될 수 있죠. 성공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회사 가운데 세스코라는 해충 방지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하냐면 이제 바퀴벌레 잡고 개미 잡고 뭐 그런 겁니다. 쥐는 없죠. 요즘 쥐는. 옛날에는 쥐가 참 많았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집을 판자로 지어가지고 쥐가 잘 갉아먹었는데 이제 콘크리트로 짓다 보니까 쥐가 못 돌아다닙니다. 근데 대신 뭐가 많아요? 바퀴벌레가 많죠. 개미가 많습니다. 이 세스코라는 회사가 쥐 잡고 바퀴벌레 잡고 개미 잡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평판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 이 회사가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은가?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소비자가 게시판에다가 글을 남깁니다. 그러면 상담자가 성심성의껏 그 질문에 답변을 달아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평판이 굉장히 좋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청년이 게시판에다 글을 남겼어요.
말도 안 되는 질문입니다.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친구들과 MT를 갔대요. 그래서 자기가 김치찌개를 끓였대요. 참치 넣고 두부 넣고 이제 맛있게 김치찌개를 끓였대요. 온갖 재료를 넣고. 근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그 김치찌개 속에 바퀴벌레가 죽어 있더래요.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는 이겁니다. 바퀴벌레를 건져내고 다시 끓이면 먹어도 안 죽겠죠. 그게 질문의 요지입니다. 그 상담자의 답변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맞습니다. 다시 끓이면 세균이 다 죽기 때문에 드셔도 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친구들에게는 알리지 마십시오. 친구들이 알면 당신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답변해 주니까 유머도 있고 또 무성의하지도 않고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니까 기업이 활성화되는 것이죠.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생각이 변화되어야 되고 행동이 달라져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보면 골로새 3장 2절에 보니까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떤 것, 땅의 것, 내 눈앞에 드러난 것. 이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무엇이 없다? 감사가 없다. 감사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 하늘의 것을 생각할 때 그때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금 돌아가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아멘. 지금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 모든 언변이 있고 모든 지식이 있다 합니다. 모든 언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이 많다라는 겁니다. 모든 지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잘난 척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싸움을 잘합니까? 누가 싸움을 잘합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 싸움을 잘하죠. 말 잘하는 사람이 싸움을 잘합니다. 그리고 또 누구에게 싸움이 많습니까? 말이 많은 사람에게 또 싸움이 많죠. 지금 고린도 교인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또 누가 싸움을 많이 이어갑니까? 잘난 척하는 사람들. 좀 알고 있다고. 근데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도 아닌데 알고 있다고 그것 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이 모든 문제는 언병과 모든 지식, 말이 많다, 또한 아는 체를 많이 한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너 그런 거 그만해라. 당신들 그런 거 그만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오히려 어떻게? 장점으로 여겨줍니다. 장점으로. 말이 많은 것, 말 많은 것을 바꿔보자. 복음으로 말을 전한다? 그럼 얼마나 보게 되겠느냐? 지식을 자랑한다? 그것도 성경적 지식으로 바꾸면 또 얼마나 보게 되겠느냐?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도 감사하기 위해서는 밝은 면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어두운 면만 있습니까? 밝은 면만 있습니까? 둘 다 있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오실 때, 오늘 교회 오실 때 우리 교회가 밝은 면만 있을까요? 어두운 면이 있을까요? 둘 다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 누구냐? 밝은 면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 남편이나 아내나 여러분들 항상 밝은 면만 있습니까? 아니죠. 어두운 면도 있죠. 그래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남편의 밝은 면을 봐주는 겁니다. 아내의 밝은 면을 봐주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 안에서 무엇이요? 감사가 넘칠 수 있더라는 것이죠. 상대의 실수, 상대의 부족함, 여러분들 그것을 이렇게 끄집어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무엇밖에 없어요? 원망, 불평, 이건 다툼 그런 것밖에 없죠.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는 밝은 면을 볼 줄 아는 그와 같은 시각, 그와 같은 생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이제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청년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청년부 예배를 드리면 우리 청년 하나가 이제 방송실에서 이렇게 예배를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렇게 이제 자막이 다 나와서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서 자막을 그렇게 이제 올려주지만 예배를 드릴 때 예전에는 그 자막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타이핑 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도와주는 겁니다. 7월 첫째 주가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맥주 감사절로 드리잖아요. 이게 맥주 감사절이다. 이제 광고를 하는데 이 친구가 맥주 감사절. 그렇게 술을 먹고 싶어도 맥주 감사절. 뭐 이런 분위기가 또 이상해지죠. 또 어떤 주일에는 그 설교 제목이 삼손과 들릴라였습니다. 삼손, 그 머리털 긴, 그 힘이 거기서 다 나오는 그런 삼손. 근데 이 친구가 또 이 자막을 올리는데 삼촌과 들릴라. 왜 아저씨와 들릴라고 하지? 뭐 이렇게 실수가 많은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결단 찬송하잖아요. 이제 결단 찬송할 때였는데 그 결단 찬송이 이런 찬송이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걸어가리라. 그러면서 이제 후렴 부분에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그런 가사가 있어요. 근데 그 가사를 딱 올렸는데 내 사모하는 누님. 그럼 이거 분위기가 완전히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누님이 좋아도 잘못한 거죠. 잘못 입력을 한 거죠. 그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제가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겠죠. 화가 납니다. 근데 이것도 생각을 바꿔보면 그래도 그 친구가 절에 가지 않고 실수해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니 그래도 그게 또 감사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감사는 항상 양면 가운데 밝은 면을 보았을 때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두운 면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에서도 쓰레기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다 쓰레기 있죠. 근데 쓰레기보다 정리정돈된 것을 보면 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올해도 벌써 이제 10개월 지나갑니다. 이제 가을 추석이 다가오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때 우리가 무엇 해야 됩니까? 감사로 우리의 가정을 풍성케 하는 것입니다. 모처럼 만에 우리 추석 때 이제 형제들 만나고 가족들 만나고 우리 자녀들 만나게 되죠. 그때 여러분들 우리는 무슨 면을 바라보자고요? 밝은 면을 바라보고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사랑해 주자고요. 그러면 그 가정이 무엇으로 채워진다고요? 감사로 채워진다고요. 그 평소에도 뭐 어머니 아버지에게 전화도 안 하다가 이렇게 명절에 빼꼼 보이고 그러면 그 엄마 아빠 입장에서 또 이렇게 부모님 입장에서 속이 상하죠.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 제발 그 이제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야 너는 뭐 손가락이 없느냐 왜 전화도 하지 않았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명절 분위기가 또 안 그렇잖아요. 또 안 좋아지니까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 감사함으로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이 추석 한가위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감사와 영광으로 채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두 번째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항상 내 머릿속에 넣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죠. 골로새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이요. 골로새서 3장 23절 다 같이 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봉사를 하든지 어떤 헌신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누구에게? 주님에게 예수님에게 하듯 하라.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매사에 누구를 기억하자?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매사에 무슨 일을 하든지 안내 일을 하든지 주차 봉사를 하든지 뭐 이렇게 주방에서 봉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우리가 주님께 대하듯 그러니까 주님을 기억하자.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조건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이든지 상황이든지
감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우리 앞에 있는 말씀 8절 고린도전서 1장 8절 함께 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하시리라. 아멘. 지금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싸움이 많았다고요. 다툼, 분쟁, 심지어 성도 간의 소송, 그런 문제가 많았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내가 감사한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들로 하여금 책망할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한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너희들을 다듬으시고 너희들을 성숙해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감사한다.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을 보면요, 모난 사람들이 있죠. 인격적으로 모난 사람이 있고 말함에 있어가지고 그 언어가 모난 사람이 있고 생각이 모난 사람이 있고 마음에 이 가시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괜찮아. 지금은 그런 문제가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리라? 끝까지. 여기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책망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책망받을 게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주께서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가신다 말씀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도록. 책망할 것이 없으면 무엇을 받게 됩니까? 상급받죠. 칭찬받죠.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 나는 감사한다. 그 고백이 지금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가 없는 분들은요, 환경이 나빠서 감사가 없는 게 아니고 그 머리에, 그 마음에 무엇이 없어서, 하나님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약하거나 불신앙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감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감사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가 흘러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앞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2장 22절 함께 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시겠느냐? 내가 지금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한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시겠느냐? 그런데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이 무엇이다? 우리는 지금 무슨 존재다? 지어져 가는 존재다. 지어져 가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길을 걸어가는데 길을 막아놨어요.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쪽으로 돌아가세요, 선생님. 그래서 이분이 왜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그냥 돌아가세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기분이 나쁩니다. 저쪽으로 돌아가세요. 길을 막아놨어요. 왜요? 여기는 지금 공사 중에 있거든요.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밑에다 뭐라고 써놨어요?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공사장 이 팻말을 보고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죠. 불편하긴 하죠. 그렇지만 화를 내거나 그렇지 않고 발에 먼지라도 묻을까 봐 조심조심 옆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공사 중에는 불편해도 참아주죠.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이 에베소서 2장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간대요.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는 존재다. 언제까지 지어져 갈까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지어져 갑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 만나는 그때까지 무슨 중? 공사 중입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 한번 보세요. 옆에 계시는 분들 보시면서 이분은 지금 무슨 중이다?
공사 중이다. 공사 중이다. 서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저는 공사 중입니다.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고요. 완성품이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바라보면서 무엇하자고요? 승질내지 말자고요. 우리가 얼마나 승질내는 지어져 가고 있어요. 상대방만 지어져 가고 있나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거울 보세요. 나도 지금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왜 우리 신랑은 20년 동안 이렇게 공사 중일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큰 건물은요 공사 기간이 길잖아요. 하나님 크게 쓰시려고 공사 기간이 긴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지금 세워가고 계시지, 그 생각을 하면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 왜 저 모양 저 꼴일까? 땅의 것만 보면은 감사가 나타날 수가 없죠.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이번 한가위, 이번 추석에 하나님을 머릿속에 넣으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신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을 머릿속에 넣을 때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인생이, 감사하는 가정으로 변화가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합니다. 이제 추석 지나고 10월, 11월 이제 감사의 시즌이 돼 가잖아요. 감사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하나님을 머릿속에 넣자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다듬어 가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 감사의 고백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감사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추석, 이 명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로 인하여서 감사의 고백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기립하여 우리 찬송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내가 누려왔던 찬송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팀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멍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게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명절과 또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선과 생각이 변화되셔서 감사로 채워지는 우리 가정과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기억함으로 불평, 원망, 다툼이 아니라 감사로 채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감사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밝은 면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보게 하사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풍성한 그 감사로 채워져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나아가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원망과 반목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또 우리의 가정과 인생 우리의 삶이 되게 하사 천국의 기쁨을 우리 가정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성교회가 천국의 기쁨을 누려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우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그 명절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밝은 면을 바라보고 감사로 채워지는 우리 가정과 이번 명절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내주 충만한 역사가 명절을 통하여 감사로 풍성한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자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 가정과 또한 우리 신성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